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00년대 초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나이 20세가 된 한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큰 농장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만장자 반열에 이렇게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예일대에 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니 엄청난 상속을 받고 또 예일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세계 여행을 가기로 하고 유럽에서부터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가 상당히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마친 뒤에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 봉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자신이 읽던 그 성경 뒷표지에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답니다. No reserve.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은혜 가운데서 하려다 보니까 신학을 또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에 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 참 아주 그 까다로운 이제 선교 대상인데, 그래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근데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예습을 위해서 이집트를 거쳐가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면서 그 자기 성경 그 뒷페이지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No retreat. 후퇴는 없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간 지 한 달 만에 풍토병에 걸려요.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25세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앓는 중에 성경책 뒷표지에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엄청난 재물을 상속받고 예일대에 들어간 청년인데, 그 재능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가 있을 터인데, 그게 뭔가 도무지 그 청년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선교하기로 나섰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25세 사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며 그 다음에 신앙은 또 뭔가, 이제 사람들이 불가해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회심한 청년을 만나봤던 사람들은 다 그 청년을 이해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인지, 이런 데 대한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회심한 뒤에 청년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의 가치를 의문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묻힌 그 묘지의 비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가 접한 그 복음의 그 청년은 충분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가진 돈 다 쓰지 못하고 그것도 병에 걸려서 25 나이에 죽어가게 됐지만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담긴 그 놀라운 그 은총에 대한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중범죄 교도소가 있습니다. 최고의 악질 죄수들만 모아놓는, 사방이 굵은 철망이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 내에 운동장이라고 해봐야 사방 5m 정도, 거기에 그냥 한번 잠시 나와가지고 숨만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방에는 변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식기의 용변을 이렇게 받아야 그나마라도 최소한의 위생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그 지옥 같은 그런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그 무명의 전도자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무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 이제 수용됐던 사람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120명 중에 그 무명의 전도자가 전한 복음 때문에 8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80명 중에 35명은 사형수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보다도 최고 악질 사형수들인데, 얘네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의 그 보좌관 출신이었던 그 찰스 콜슨이라고 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때문에 이제 수감도 됐던 아주 명민한 변호사 출신, 이분이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일생을 이제 그 교정복지, 그 교도소 선교에 헌신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찾아갔더니, 그가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80명의 죄수들이 우르르 일어서 가지고 이 사부로 찬양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이 지옥 같은, 이게 손수건으로 그냥 코를 막아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 80명의 죄수들이 사부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찰스 콜슨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그 이 감방 벽에다가 그 숫검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그들 이제 뒤로 이렇게 쭉 이제 보이는데, 바로 그때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이제 보았다는 간증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윌리엄 보덴의 경우는 최상의 조건, 예일대,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재산, 이 최상의 조건이잖아요. 최상의 조건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찰스 콜슨은 그 잠비아 교도소에서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봤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복음을 그렇게 자주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그 능력, 그런 변화가 혹은 그런 영혼의 만족 같은 게 왜 내게 이렇게 약할까? 성령 안에서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의 풍성함에 붙잡히는 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에 붙잡히는 은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는. 여러분, 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자기 자신도 이겨요. 죄에 물든 자기 자신도 이겨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 이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교회에 자주 출입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자꾸 밀리고 끌탕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냐? 최소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확보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을 복음적으로 아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복음적으로 알지 그럼 어떻게 아나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보면 복음을 복음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종교적으로 알고 혹은 복음을 도덕적으로 아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이해하는 그 프레임이 이게 종교적인 프레임 혹은 도덕적 프레임, 기복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어. 이미 내가 사실 받은 거예요. 참된 중생을 한 신자라면 받은 거예요. 이미 이루셨고 이미 받은 것을, 이것에 대한 소식, 이것을 이제 몰랐다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속죄로부터 시작해서 영생 혹은 능력, 부요, 치유, 승리, 또 영생의 극치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축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고 주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 이런 데 대한 깨달음이 바로 복음적인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았다는 데 대한 확신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복음적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종교성 내지는 실용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는 그 확신을 뭘로 메꾸려고 하는 거 하니 내가 자꾸 뭔가 열심히 해서 혹은 또 뭔가 이렇게 성취를 이루어서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확인해 보려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이런 그 케이스들이 교회 내에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복음적으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렇게 종교적 혹은 도덕적 실용적으로 아는 사람의 그 멘탈은 이게 만족이나 기쁨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런 맛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또 조바심이 있거나
혹은 염려가 이렇게 우세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복음적으로 제대로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윌리엄 보덴에게서 보는 것처럼 혹은 또 잠비아 교도소의 그 수감자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전격적인 어떤 의식의 변화, 생활의 변화 같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윌리엄 보덴의 경우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됐어. 그럼 뭘까? 뭐 부족해가지고 뭐가 뭐 모자라서 그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슨 뭐 무식하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힘이 들어가지고 곤고한 상태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지금 뭐 예수님 만난 게 아닌 거잖아요. 풍족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딱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는고 하니 더 크고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참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유한하고 헛된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실상, 진리에 따라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가 뭘 굳게 붙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알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순위가 잘 정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보덴의 간증을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 간증을 한다면 저는 그 간증에는 이 구절이 분명히 언급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빌립보서 3장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복음에 붙잡히다 보니까 열려지는 은혜인데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이게 배설물 같다. 화장실 배설물 같다는 거잖아요. 본질적 그런 본질이 파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설물 애지중지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에그머니는 하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건데도 에그머니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은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거든. 본질을 그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보덴이 바울이 깨달은 그 은총이 보덴에게 임한 거죠. 잠비아에 있는 죄수들은 그 뿌리 깊은 저주의식이 벗겨지는 역사, 그 무의식에 그 뿌리 내렸던 그 저주의식,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저주의식이 벗겨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네들이 실감을 해버린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그 스토리 가운데 보면 거기 아주 기가 막힌 그 복음적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탕자는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아들로 부름 받기에 나는 깜이 안 된다. 그냥 품꾼 하나로 그냥 품꾼이 먹는 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은 다행이겠다. 이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아들은요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그 이전에도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막장되는 일들은 다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 여전히 계속 가락지 끼워줄 수 있는 아들인 거다. 품꾼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야, 이게 그 잠비아에 있는 죄수들에게 난 이 점이 어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냥 세상 끝장이고 이제 뭐 어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저주받은 존재로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택했어. 만세 전부터. 이것을 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속죄를 단지 그냥 죄 사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복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뭐 물질적인 형통을 받고 뭐 세상의 성취를 하고, 지금 잠비아 교도소는 그런 걸 바랄 지금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네들이 변화된 것은 그걸 넘어서서 이 그냥 속죄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녀로 이미 택했어. 이 은혜가 그네들 10년 가운데 확 열려진 거지. 내가 지금 망해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내가 존귀한 자녀라고? 내가 이걸 그냥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이걸 그냥 누려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에 담긴 그 호의와 사랑이 진실임을 실감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지. 복음을 복음적으로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복음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은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알게 되는 거거든.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로 갈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 성경 대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말도 안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초신자였다가 이제 신앙의 연조가 붙어 오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 없어서 괴롭지, 그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소중함은 그때와는 다를 거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 지금은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피땀 흘려 그렇게 벌은 그 물질 같은 것도 아낌없이 헌신하게끔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뭐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적 조명. 이 죄, 그 다음에 거짓자, 이 타락한 가치관 이런 것으로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네 이 무의식에 성령께서, 그 무의식은 성령님 아니고는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표면의식이나 사람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 무의식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눈이 열리게 만들고 깨달음이 임하게 만들고. 존 파이퍼라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내가 50년간 품고 살았던 의문이 있다. 교육적 배경도 없고 연구에 투자할 시간도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신빙성 있는 말씀임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이 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그런 비약을 어떻게 이걸 뛰어넘는가? 그 답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 혹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거죠. 존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혹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막 압박을 해가면서 그냥 막 믿겨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으라고 막 강박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적 조명, 우리의 마음의 그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시 얘기하죠. 우리의 이 죄성과 거짓자와 이 타락한 가치관 이런 걸로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의 무의식을 손봐 주시면서 이것을 정화시키고 이 뿌리를 뽑아내고 그 정글 같은 그런 가지들을 그냥 훑어내고 이러면서 가려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터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윌리엄 보덴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그 변화, 잠비아 수감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또 전 사람이 들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뭘 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순복합니다.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에게 계속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비둘기 같으셔서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안 되면 그분도 그냥 주춤하시는 거예요. 주춤하시는. 나의 의지적 선택, 내가 의지적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 자체가 그래요. 사랑의 선택, 사랑의 자발성,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그 리스크까지 걸머지면서까지 그 사랑의 선택, 사랑의 자발성을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이 길을 가게 되면 로마서 8장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나의 마음눈을 열어서, 이 마음눈을 연다는 게 뭔지 얘기했죠. 무의식의 그 정글 같은 거를 파헤쳐 가지고 길을 터서 하나님과 사이에 대로가 뚫리게 만드시는 이런 작업, 이게 열려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고마운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한 은혜의식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존재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들에 대한 신뢰까지 가지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고 복음에 침잠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풍성함에 올인하는 이런
작정이 필요하다. 신앙이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언제냐? 거듭 말하지만 이 복음적 확신이 충만할 때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미 받았다, 내게 이미 주어졌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붙드는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사실상 신앙은 힘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 주실 것이다 하는 거 봐가지고 이게 아니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부르면서 계속 교독하는 거잖아요. 이 금생과 내세, 영과 혼과 몸, 모든 범사를 다 아우르는 이와 같은 은총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붙드는 거지. 이것을 붙들고 환경을 다루는 것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그냥 조급한 마음 가지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다루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앞에 것은 믿음으로 환경을 다루는 건데 뒤에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식으로만 버텨나갈 수밖에 없어요. 실상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복음을 붙들어도 복음의 일부만 붙잡아, 즉 속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내가 이제 회개하면 용서받아, 뭐 이런 죄사함의 복음만 딱 붙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초점은 계속해서 돈과 지위, 어떤 그 세상적 성취에 초점을 두고 그쪽 노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칠중복음 지금 드렸잖아요. 칠중복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생과 성결과 사랑과 능력과 치유와 축복과 천국에 이르기까지 칠중복음이에요. 우리는 칠중복음에서 첫 번째 중생 죄사함의 복음만 딱 붙잡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죄사함 받아서 알게 된 그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돈과 지위, 세속적 성취 이것만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믿음의 길은 복음의 풍성함에, 이 출중 은총에 먼저 올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풍성함에 대한 복음적 신앙의 형통이 따라오는, 이게 지금 제 코스인 것이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거 가지고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주일에 한번 교회 예배에 와서 그 다음에 설교 한번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평안과 경천동지할 믿음과 산을 옮길 만한 배짱이 생긴다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 정말 감사할 일. 근데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담임 목회자 자리 이렇게 제가 바꿔도 돼. 네. 그런데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복음을 영혼에 새기는, 복음을 내 이 타락한 가치관과 이 세상 물로 그냥 쩔은 그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무의식을 성령님과 함께 다뤄가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아쉬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영혼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 들으세요. 이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 중생한 자의 경우를 이제 두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라도 이 종교적 신앙을 갈 수 있는데, 이 종교적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도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
이게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말씀으로 환경을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복음적 신앙하고는 결이 다르다. 복음적 신앙은 뭐냐?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려고 하는 나의 무의식, 나의 깊은 속 이것서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적 풍성함의 길이 트여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습니다. 물론 그 말씀 붙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일도 하게 되는데 이게 이거보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복음적 신앙, 이게 제대로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교적 신앙은 그냥 세상과 환경에만 집중해. 그래서 세상을 보고 탄식하기도 하고 환경을 보고 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이제 틀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복음적 신앙하고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더 나아 보여. 그러나 복음적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또 결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복음적 신앙은 뭔가 하니 세상에 그 물든 마음, 세상에 묶인 마음을 이게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첫 번째 그 복음 기도, 즉 이 뭐 출첵 복음이 됐든지 성경 말씀이 됐든지 이것을 계속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면화하면서 나부터 먼저 달라져야 돼. 나부터 복음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의 내면이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부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무의식에 자리 잡은 그 종교성과 실용성을 뿌리 뽑지 못하거든요. 그게 뿌리 뽑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복음적 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모드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건데 성경을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종교적 의무감, 그것도 종교성이야. 내가 그래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는 또 올해도 일독해야 되나? 아이고 이러면서 그런 의무감에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배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게 진짜 그렇다고 그 잠비아에 있는 수감자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영혼이 깨어났을 때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거죠. 진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읽는, 진짜 그러한가 해서 진짜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복음적 관점에 대한 이 각성이 없게 되면 아무리 연조가 오랜 신자라도 사실상 초신자와 영성의 수준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 생활만 고참이지 영성은 고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신자가 들어야 하는 것과 불신자가 들어야 해요. 아예 이 그리어는 불신자하고 신자가 들어야 되는 것과 불신자가 들어야 되는 것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불신자가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자가 들어야 되는 것도 복음인 거예요. 정확한 말하면 이제 복음적 신앙인 것이. 복음적 신앙, 복음적 영성. 이 복음을 종교적, 실용적,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아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때서부터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의 길을 올해 성공적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복음적으로 알고
복음적으로 믿고 복음적으로 붙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그 일부, 복음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것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깨달음과 각성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복음을 복음적으로 먼저 아는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서부터 복음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